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나라의 위험한 상황을 인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리고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로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주님 기뻐해 여겨주옵시고 저희 예배를 기뻐해 묻어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그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입술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입술이 되라. 자, 여러분들을 정말로 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이 상황이 참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삶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자면 전도사님은 바로 이 핸드폰을 꼽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핸드폰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 핸드폰은 그리고 사람들의 불편함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해소해 줍니다. 좀 더 쉽고 빠르게 상대방에게 연락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정보 전달 또한 해주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생일을 축하해 주거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또한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계속 핸드폰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음으로써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겠죠. 자, 전사님도 가족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을 때면 전화를 하거나 핸드폰에 찍혀있는 가족 사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핸드폰이 좋은 일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핸드폰이 좋은 일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알 것입니다. 이 핸드폰은 악용되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전사님이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연약한 한 친구를 대상으로서 괴롭히고 그리고 협박하고
욕설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핸드폰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카톡이나 페메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고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그 아이들은 이 핸드폰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싫을 것입니다. 이 핸드폰으로 들려오는 그 통화, 카톡 소리가 정말 좋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 아이들 가운데서는 자살을 시도한 아이들 또한 있고 계속해서 고통받아서 학교를 자퇴한 아이들 또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 핸드폰을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엄청나게 힘든 그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삶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표현이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된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소망, 희망, 삶의 목적,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방식,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뭐 눈빛만으로도 알 수가 있나요? 뭐 아니면 몸짓으로 알 수가 있나요? 뭐 어떤 사람은 몸으로써 자기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도 하겠죠. 여러분들만 여기 있었으면 제 하트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로써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뭐가 더 마음을 전달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그 비중을 나누게 하셔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혀를 큰 배를 움직이는 키라고 합니다. 이 키가 뭐냐면 이 키를 돌리면은 배가 그 키가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쪽으로 돌리면은 배가 저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비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참 크게는 두 가지의 말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알아가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을 때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이 가나안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이에요. 한 지파에 못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파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뽑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12명이 되고 그 12명이 가게 된 것입니다. 정탐하러. 그리고 정탐하고 난 이후에 와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강하고 성읍이 크고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악자손은 그
당시 거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고 2명의 정탐꾼은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로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곤충 같은 존재로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별로 필요 없는 존재로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2명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2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의 말대로 우리 삶의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러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것을 믿어진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것만 믿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서 믿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로써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장 2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곳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냐면은 이렇게 광들이 채일 정도로 4명에서 같이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것인지 못 들어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말에 행한 대로 말을 한 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행한 대로 돼서 이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10명의 정탐꾼이 말을 행한 대로 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다시 광야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그냥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의 땅에서 방황하다가 40년 이후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장수하게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을 하면서 지내십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면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주변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말로써 그 살아가는 말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로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하였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에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서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면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또 이 나라의 상황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 감사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삶,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서로 간의 교제의 모습 주고받게 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행복하여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는 마음을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죄악된 말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말을 하면서 저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는 주님께 주는 모든 학생과 선생님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